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부러운 사람이 있으세요? 저도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저보다 키가 크고 인물이 더 좋은 사람, 찾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 똑같은 상황과 그런 현실인데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고 또 인생을 깊이 있게 또 넓이 있게 더 높은 곳에서 새로운 그 관점으로 세상을 또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다른 그 시선으로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사실 제일 부러운데 오늘 본문 시편 148편의 저자가 그런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동일한 그 패턴, 동일한 형식의 찬양의 내용인데 그 속에 있는 그 구성된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이 148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데 그 찬양을 우리 살아있는 존재인 우리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찬양해야 될 그 존재들은 누구냐면 그 천사,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주에 있는 천체, 태양과 달과 별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세계와 우주에 있는 천체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런 구름들 그리고 땅과 바다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그래서 우주 만물에서부터 거대한 것, 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의 시각이 쫙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 1900년도, 1800년도 말까지는 이 우주에 대해서는 철학과 신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우주에 대해서는 그 신학자들에게 물어보고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 우주에 대해서는 감히 언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저 태양과 별 그리고 달, 저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눈이 뜨여진 게 100년 안팎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시편 148편의 저자는 이미 영적인 세계, 천사들이 찬양해야 되고 또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미 그의 시각이 우주에까지 도달해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한 주가 아니군요. 3일 동안 혹시 우주, 그러니까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맑은 하늘, 또 아니면 밤하늘. 우리는 먹고 사느라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사느라고 우리는 우주를, 또 어떤 하늘을 바라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의 천체를 바라보고 있고, 또 우주를 넘어서는 그 영적인 그 세계까지 그가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찬양이 쭉 시작되어서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굉장히 놀라운 넓은 관점, 높은 관점, 또 이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그가 갖고 있다는 것이 참 부럽고 너무 놀랍고, 참 순간순간마다, 구절구절마다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먼저 하늘의 찬양, 우주의 찬양이 있다라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인 그 천사들, 그 영적인 그 존재들이 마땅히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라고 가장 높은 그 위치에서 찬양해야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아래로 내려와서 3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봤을 때 낮에는 푸른색의 하늘이지만 밤에는 어두운 색, 검은색의 하늘이기 때문에 이 하늘 위에 하늘, 또 하늘 속에 또 하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하늘도 그냥 뭐 밝다, 어둡다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도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비가 하늘에서 내리다 보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우주적인 찬양, 하늘의 찬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생물들이 어떻게 보면 태양, 달,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별들, 또 하늘, 물을 머금고 있는 그 구름들,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아닌데 어떻게 이 무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 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5절과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규칙을 정하셨도다.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천체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이 천체, 해와 달과 별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고, 그 해와 달과 별 천체가 그 규칙대로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지금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그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금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 창조론까지 그가 접근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 수준이 높으시니까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철학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이 존재에 대한 존재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존재론이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림을 갔는데, 아무도 다녀보지 않은 그 깊은 밀림을 갔는데 거기에서 축구공이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손흥민, 사인이 된 축구공이 아무도 안 온 그 밀림에, 진짜 그 탐험대가 처음으로 간 그 밀림에 축구공이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득 드는 의문이, 이 축구공을 누가 왜 갖다 놨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도 살지 않았던 그 땅을 탐험을 했는데 갑자기 저택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그 집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누가 여기다 이걸 지었지? 그러니까 밀림에서 발견되는 축구공,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그 미시의 땅에 있는 갑자기 보여지는 그 대저택을 보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축구공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대저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마이크, 이거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거 누가 여기 갖다 놨어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 물컵도 누군가가 본 차이나네요. 아주 좋은 도자기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컵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과 달과 별이 바로 그들을 만든, 그 존재의 의미, 이유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태양과 달과 별이, 아니 이 축구공도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거잖아요. 큰 건물도 대저택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축구공 대저택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덩그러니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축구공보다 더 거대한 그 태양과 달과 별이, 이거 누가 갖다 놨지? 이거 누가 만들었지? 그 근원을 따져가면,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태양과 달과 별은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고, 또 그 무생물의 그 존재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해진 그 규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그 생각했던, 바라봤던 그 태양, 그래서 제가 아까 가서 태양 온도를, 여러분들 온도 재는 걸로 재고 왔거든요. 겉표면이 몇 도인지 아세요? 6,000도예요. 6,000도. 뭐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들 쇠가 몇 도에 녹는지 아세요? 포항제철의 그 쇠물이, 쇠가 몇 도에 녹냐면 1,500도에 쇠가 녹아요. 그 감이 안 잡히세요? 물이 100도에 끓잖아요. 근데 그 쇠라는 그 철 덩어리가 1,500도에 녹는데 태양의 겉표면이 몇 도라고요? 6,000도. 아까 재보고 왔다니까, 점심 때 잠깐 가서. 겉표면이 6,000도고 그 안에 그 핵구라고 하는데 그 심연의 가장 깊은 곳이 15,000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6,000도, 15,000도 뭐. 아니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이 태양이 전부가 기체 덩어리로, 엄청난 기체 덩어리로,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합쳐도 이 태양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태양계의 모든 그 무거운 질량이 99%가 태양에게 있고 나머지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나 뭐 명왕성, 토왕성, 목성 뭐 이런 행성들을 다 더해도 이 무게가, 태양이 99%고 나머지 행성이 1%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점심 때 가서 다 재봐, 무게까지 온도까지 다 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그냥 하늘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 정교하게 돌아가는 그 천체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천체를 보면서 저 하늘에 있는 저 무생물조차도 그 존재로서 이미 하나님의 그 창조를 드러내고 있고, 그 존재로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 지구가, 우주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뭐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면서
저 우주의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그 감격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이 깨달음과 이 시각 속에서 너무나도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 시편 148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지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주에 떠 있는 저 전체도 이미 그 존재로서, 그 움직임으로써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주적인 하늘의 찬양이 있죠. 자, 그 두 번째 찬양은 뭘까요? 땅의, 바다, 지구의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그러니까 우주의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자연 만물,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런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자, 7절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너희 용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해양의 거대 생명체들.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바다의 큰 생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이게 중국어 성경에서 이게 번역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그 서양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대 생명체, 뭐 Great Sea, 뭐 Creature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중국의 동양적인 사고로는 용이라는 바다나 무서운 곳에 사는 거대한 존재를 용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중국어 번역이 또 한국 조선어로 이제 조선말로 이제 또 번역이 되면서 이제 우리 용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는 바다에 사는 거대 생명체, 아마 뭐 고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바다에 있는 큰 생명체들이여, 그 시면에서 찬양해라. 또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그 바다 생명체가 땅에 올라오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어 번역상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온 땅이여 찬양해라. 바다의 큰 생명체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미 그들이 찬양하고 있음을 이 시편의 저자는 깨닫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산과 모든 작은 산, 과수와 모든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거, 나는 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연의 그 경이로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계신지. 제가 예전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쓴 짧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바닷가 동해안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이제 해안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다가 있고 모래사장이 있고 또 멀리 배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 우울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서, 그 울적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갔는데, 거기서 이 우울증에 걸린 이 성도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설명이 뭐냐면, 그 파도 계속 몰아치는 그 파도를 보고 또 백사장을 거닐면서, 근데 그 순간 그 하나님께 압도되는, 정말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께 압도되는 체험을 혼자 하면서 그분이 그 해안가에 팍 주저앉고 그 모래를 한 움큼 꽉 잡으면서, 이 모래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 모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봤던 이 모래조차도 정말 알갱이 하나하나 너무나도 빛나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구나. 얘네들은 여기서 묵묵히 수천 년이 됐는지 수만 년이 됐는지 모르는 그 세월 동안 얘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해안가에서 혼자 푹 주저앉아서 그 모래를 한 줌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 모래를 보면서 그 모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좀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대청호도 가보시고 보문산 맨날 보리밥만 먹고 오지 마시고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이게 좀 산책도 좀 해보고, 지금 환절기 어떻게 보면 겨울에서 이 계절이 바뀌는 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두색이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아니 그 겨울 동안 죽어있던 나무가 죽어있던 땅에서 어떻게 이 생명이 숨쉬고 있지? 하나님, 저에게도 이 봄과 같은 생명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자연은, 그 작은 잎사귀는,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흐르고 있는 강물들, 거대한 호수, 큰 산,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사계절 속에서 수행함으로 그 자연 만물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이 시편의 저자는 마음 절절히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정말 그 모든 무생물들이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큰 웅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 하늘의, 우주의 놀라운 찬양, 그리고 이 땅에서, 바다에서, 우리 일상에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보이는 이 놀라운 찬양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이 거대한 드럼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마치 피아노 소리처럼,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스치는 그 바람을 통해서 이 저자는 저 버드나무가 지금 하프 소리를, 검은고 소리를 지금 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다른 고백, 다른 찬양을, 너무나도 놀라운 그 존재에 대한 그 존재의 시면이 바로 하나님께 도달해 있음을, 그럼 모든 무생물조차도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시편의 저자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있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우주와 하늘을 볼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자연 만물은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막 새롭게 샘솟는 제잘제잘하는 그 찬양을 막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만 이 찬양에서 빠져 있다면 얼마나 이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서, 계절의 그 변화 속에서 정말 그 계절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육신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이 봄의 싱그러운 찬양이 함께 울려 퍼지고 또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 찬양, 성도들의 찬양까지 이제 쭉 가게 됩니다. 11절부터 볼까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것은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재의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사는 게 뭐지? 사람이 뭘까? 사랑이 뭐지? 속고 속이고.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존재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부려요. 뭔가 내가 열심을 부리면 내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겠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돈도 막 벌어보고 또 높은 위치, 명예를 갖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부산시장이 돼볼까? 혹시 서울시장 출마하신 분 안 계신가요? 그들은 이르지 마세요. 그분들한테, 후보 나오신 분들한테. 자기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높은 위치를 가봐도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 존재의 이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불만족스러운, 만족스럽지 않은 나라는 이 존재를,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해서 이유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 가지로 물질로, 명예로, 명성으로, 인기로 그것을 막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 만약 우리가 창조주라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무조건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존재의 이유를 물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은 존재의 이유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말을 해주는 그 존재와 만났을 때 이 마이크가 그때서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크의 이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이 마이크는 그때서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물컵이 어떻습니까? 물컵의 존재의 목적은 물을 담고 사람이 물을 마시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이 컵은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이유인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의 손에 붙잡힐 때 이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고 그때서야 컵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체라고, 주인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의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피조물로서 우리가 만들어졌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안 살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는 세워두려고 만들었나요? 운전해서 다니려고 만들었나요? 그 다니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닐 때 그 존재의 의미를 그때서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이 피조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그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 존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소유물로 채우고 뭔가 사람으로 끊임없이 채워가려고 하고,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걸로 내 존재를 막 채워도 끊임없이 우리는 나에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키가, 왜 나는 인물이, 왜 내 부모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족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로서는 만족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든 존재의 최고의 이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다 이해되셨죠?
좀 이따 시험 볼 건데 이게 다 쓰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존재의 목적. 나는 이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 존재에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게 다가올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깨달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면서 또 내가 흥얼흥얼 찬양할 때, 그때 우리는 존재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존재의 이유를 그제서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우주에서부터, 영적인 세계에서 우주, 하늘과 땅과 바다, 자연 만물, 그 모든 사람들, 결국 이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 그 고백까지 정말 깊이 있는 그 세계로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재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시편의 저자는 이제 마지막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성도. 저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성도에게 도달합니다.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뿔을 높이다는 것은 뭐냐면 승리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인가요? 결국 이 우주적인 찬양, 하늘의 찬양, 이 땅의 자연 만물의 찬양이 결국 온 세상 사람을 통과해서 마지막 성도의 찬양,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완성되고 있음을, 결국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누가 드러낼 수 있는가? 성도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 사람의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이 찬양이 자연 만물과 바다와 땅과 하늘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적 세계까지 이 찬양이 서로 들리고 서로 부르면서 이것이 화답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 저자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자연, 큰 산과 바위와 나무, 그것이 숭배의 대상처럼 여겨지도록 마귀는 서양과 동양 수많은 문화권 속에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찬양을 몰래 훔쳐가도록 마귀가 그 하나님의 찬양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속이고 문화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물질을, 소유를, 돈을,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을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죄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음란한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이 엉뚱한 존재에게 돌려지는 것을 견디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천체와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한 바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도 찬양하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연 만물들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칙 안에서 그 움직이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일거수일투족, 삶의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수많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부라면 집안일, 살리는 일인 그 살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있습니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놓으신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무가, 강이, 산이, 바위가 자신의 영역 속에서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의 자리를, 가정에서 주부와 아빠의 자리를,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원으로, 사장으로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의 목적에 맞는 모습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의 신분이 뭐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극대화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모습, 내 존재의 목적, 내 존재의 의미가 가장 귀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여러분들 꼭 경험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육신과 여러분들 마음이, 감정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 활력과 활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서 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못해도 내 존재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